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 원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한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이겠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 그랬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들을 만들어가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죠? 모든 생물들, 모든 나라들, 모든 육지와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그 권세와 그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인간이 제대로 받아 누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창조물들을 모든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됐고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고 그리고 너는 수고해서 땅을 일궈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수고하고 막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이렇게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지금의 농사 짓거나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었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에도 또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도 그런 영향이 가게 된 거죠. 그 범죄의 영향이.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 이 세상이 깨진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고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나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도 돈도 투자하고 살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요, 그 소망이 전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그리고 원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불행과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항상 어떤 지금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 깨진 이유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아담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죄라고 많이 생각하죠. 이제 죄 했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죄의 모습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들을 좀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죄의 어떤 모습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배부르는 거, 내가 편안한 거, 또 내 감정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전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물들이 유지되고 그 질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의 존재와 우주의 질서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요 우리 의식 속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우주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상의 한가운데서 밀어내고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아담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었죠. 내가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 사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중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보다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망, 뭐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이게 아까 말했던 디모데 후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했던 이 결과들이요,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죠. 그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죄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런 죄들은요, 우리가 원죄의 결과로 따라 나오는 자범죄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소요리 문답을 쭉 배우면서 그 원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던 그 첫 범죄,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그 상태가 어떠냐라는 그 원죄에 대한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가 타락했고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의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대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온 성품이, 모든 삶이, 모든 영과 육과 혼이 전부 부패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말하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따라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자범죄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모든 피조물들 자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대표성을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요, 모든 세상을 대표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한 그 아담의 대표성이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후손들과 또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향이 죄의, 범죄의, 원죄의 영향이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태가 완전히 부패됐고 본질적으로 의가 결핍이 되었다, 의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그 자체에 죄인이라는 신분이,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후손인 우리가 그렇게 뭐 연좌제 없지 않냐?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됐고, 이 세상에 불균형한,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그 죄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어떤 대표성이, 그래서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에게도 원죄에 대한 책임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까지. 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다른 죄의 모습들을, 죄된 모습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참 괴로운 것이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육신적인 죄성의 한계겠죠. 자, 이유는 아까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 책임을 포함한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아담에게 생겼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이미 죄인으로서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벌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렇게 아담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형벌적인 책임 또한 같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신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부패한 상태의 인간이 그 부패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그 부패한 이후는 의 자체가 없고 온 성품이 다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분뿐만 아니라 상태 자체도 어떤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책임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된 상태, 이 상태를 원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원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상태고 세상이 깨진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어떤 상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결과 근원적인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 또한 달라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랑 원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상태에서의 삶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이게 어떤 죄의 원죄의 어떤 상태에 따른 결과, 그런 열매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난 현상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원죄 아래 그 영향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온전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원죄로 인한 결과, 자범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범죄의 결과, 그 자범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고, 또 죄의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이상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음을, 변화됐음을,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까지 주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